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의의 열매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 이사야 오늘 본문 32장 17절 말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화평은커녕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지만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려져 있고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공의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공의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게 바로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 빼앗기지 아니하며 위험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 또한 공의의 결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보면 히브리 말로 체데크, 차다카라고 말하는데, 이 공의를 번역하는 가운데에서 공평, 정의, 의, 올바름, 의로움, 공정, 균등한, 전적으로 올바른, 의롭게 된다라는 의로움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는 절대 공정하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공정하시고 절대 정의로우십니다. 사람은 재판할 때에 속속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할 때에 검사의 말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말도 들어보고 증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또한 개인적인 변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달,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기에 판결을 하기 위하여 예를 씀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정확하게 판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을 내리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공정하시고 절대 정의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여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하며 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공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공의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여 선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공평하시구나. 정말로 정확하시구나. 정말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의로우시고 절대로 정의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사람은 실수하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 벌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옳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거짓이 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하나님이 잘못했네, 결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은, 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너무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여 주시지요. 세상의 이 경제 원리로 인하여 또한 힘의 원리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생겨납니다. 똑같은 재판을 받아도 유전무죄가 있습니다. 또한 무전유죄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억울한 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력에 의하여 또한 물질에 의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억울한 자가 생기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만약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면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억울하고 약자들은 억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행위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또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계층에 재판관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항상 죄가 선을 누르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판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층 중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징계받을 수 있도록, 악한 자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재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재판이 굽어집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뇌물로 인하여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따라 재판장을 두었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의로 재판해라.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니까 공의대로 정확하게 재판하라 명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마땅히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공의를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10명의 지파가 올라가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외치라 했습니다. 정의를 따르라. 너희들이 왜 정의를 쓴 열매로 바꿔버리느냐. 그리고 왜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느냐. 지키지 않고. 왜 땅에 던지느냐. 공의를 따르라.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하나님의 옳다심을 따르지 않고 초대왕 여로보암이 옳다는 것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이 옳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옳지 않았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 중에 일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 드릴 자를 일반 사람들에게서 레위 사람이라고 그냥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레위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월절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중심으로 절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희석시키고 어린 양의 피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이 세운 법, 사람이 세운 도리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으로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쓴 열매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흐르게 한다. 내 안에서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넘쳐서 흘러나가도록, 그 흘러나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의, 하나님이 옳다는 걸 옳다 인정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게 정의를 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잘 지킨 두 사람을 소개해 보며 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잠언에서 공의를 지키는 사람과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의를 사람이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사람이 행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다윗을 보니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에 옳다는 것을 옳다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공의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다윗의 삶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창과 물병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앞장 26장 앞에 24장에서 옷자락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뱄죠. 이 옷자락만 뱄다라는 것은 칼로도 내려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6장에 절호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오른팔은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오른팔은 아브넬입니다. 같이 아자로 시작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아비새,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엔게디 광야에 내려와서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3,000명은 일당 100인 아주 정예 요원입니다. 이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아주 물샐 틈 없이 수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밤에 다 잠을 잘 때 다윗이 자기의 오른팔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잠을 자요. 3,000명을 비롯해서 사울 왕도 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브넬도 잡니다. 그런데 사울의 창이 사울 왕의 머리 곁에 꽂혀 있고 그 옆에 광야이기 때문에 물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잠을 자요. 다 잠을 자는데 이 사울이 누운 곳에 그 옆에 아브넬을 비롯해서 보디가드들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3,000명들이 잠을 자는데 거기를 뚫고 한가운데 진영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갑니다. 와, 이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자고 사울이 누워 있는데 이건 아비새가 볼 때, 다윗의 오른팔인 아비새가 볼 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간청하고 부탁을 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나 청하오니 제발 부탁하오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그를 꽂아버리겠다. 2번 꽂을 일이 없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한 번에 꽂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지 말라 했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겠느냐. 그 자체가 죄다. 불순종이다. 하지 말라. 근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 만약 생명의 연한을 짧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 왕의 죄값을 치르게 할 터이니 우리는 공의를 따르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따르자 하면서 아비새를 다독이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갚지 않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으셨습니다. 사람이 갚으면 정확하게 못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정확하게 갚으시지요.
또한 사람이 갚으면 더 과하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더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나는 이것을 따르겠다. 이게 공의의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그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이 다윗이 공의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따르며 지켰던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다 갚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그 뒷장에 23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다윗아 라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놀라운 평가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달랐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 솔로몬을 보는데 솔로몬의 왕정 40년 중에 앞부분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따랐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전을 지나 다윗의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젖어드는 다윗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습은 대단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니까 기브온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 하면서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공의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또한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도 그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간구하면서 특별히 공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 자기를 택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았는데 자기는 어린아이여서 선악간의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송사가 일어날 때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줄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요구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공의를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판결하는 그 판결이 잘못되지 않고 공의의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총명을 주십시오. 이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너가 세상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네 생명의 장수함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공의를 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너가 간구하지 아니한 것 내가 주겠다. 너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너의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가 공의를 따르는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너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함도 그에게 주면서 앞으로 너같이 지혜로울 자는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초기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 또한 사무엘상을 통하여 열왕기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이 공의를 따르는 자와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불의의 재물은 이 공의를 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공의를 굽게 하면서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그 재물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몇 구절 나오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면 악과 반대되는 공의, 그러면 공의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따르는 것이지요. 이게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내 힘이 세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여 내 지식으로나 내 권력으로나 내 명예로 다른 억울한 사람을 생기게 만들면 그 사람 눈에 눈물 나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사망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바리새인처럼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기를 원하며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나갔던 유대인들인데 그거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냐 보니까 공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 옳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것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사생하다. 예수는 죄인이다. 그렇게 나아가면 공의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릴 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날이 오는데 그 왕이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린다.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거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고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이 공의를 버려버렸습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땅에 던져버린 너희여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공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립니다. 배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한국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은 사람이 그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제가 이것을 눈물과 피눈물로 비교한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확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나는 예언은 못합니다마는 정확한 예언을 딱 하나 합니다.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했지요. 예언은 100% 맞아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100% 맞아야 될 그것이 예언인데 저는 예언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예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공의로 세계 심판,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을 판단할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심판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십자가의 비하 낮아짐보다 승귀 높아짐은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비하와 승귀, 이 높아지심, 그 높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주로, 공의로 세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예수님을 너의 왕, 예수님을 너의 선지자, 예수님을 너의 제사장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세계를 심판할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계셨는데 그 말이 백마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모두 다 백마를 타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예, 다 백마를 타면 자기들이 메시아가 될 줄 착각하는가 봐요. 다 백마를 탄다고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습니다. 그걸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별명을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 그렇게 부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실, 또한 백마를 타신 메시아 그리스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그걸 보았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 앞에 공의로 싸울 때 공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패합니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 하나님이 옳다한 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옳다하는 것을 지켜 나아갈 때에 그 열매가 화평입니다.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공의의 열매,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다. 멱살 잡고 흔듭니다. 등 돌리고 다시는 안 봅니다. 공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공의의 열매입니다. 이제 공의의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의의 결과로 주어지는데 그게 영원한 평안입니다.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안전입니다. 다시는 재앙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새 언약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보혈의 은혜가 그 안에 없다면 공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었고 아무리 연약하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을 쓰고 예를 쓴다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를 붙잡고 공의를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여기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여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또한 맞이할 준비를 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